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 말씀부터 65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서 들어가심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들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나님들의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예수님이 오늘은 공회 앞에 서신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이 공회라는 것은 대제사장들이 모인 곳, 대제사장이 모이는 그런 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너무너무 잘 알고 수도 없이 성전에 와서 말씀도 전하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하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이게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답을 안 해요. 왜 그러냐? 너무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니까. 그죠? 수준이 제사장인데, 수준이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인데 질문을 하는데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했어요. 마지막 대답 한마디는 했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로다. 이것밖에 안 했어요. 참 희한한 상황이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우리 자신을 놓고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성경을 가르치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선생님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찾아왔습니다. 조용히. 어떻게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겠냐? 아니 처음에는 그런 말 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하늘에서 온 자고 당신은 보니까 큰 하나님의 사람인데 칭찬을 쫙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참 고맙다.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런 말씀만 하잖아요.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그 사람이 질문도 안 하는 엉뚱한 말을 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질문했는지 하여간 예수님을 찾아와서 조용히 말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을 했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다는 거. 네가 세상의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해도 알아듣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거듭나야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니고데모가. 뭐가 질문하러 왔는데 질문자가 거꾸로 뒤집어졌어요. 니고데모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거듭난다는 말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서
거듭나는 겁니까? 그래서. 아니,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도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구원은 어디 나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무 큰 은혜예요.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도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너무 답답해서 대답을 안 하고 이렇게 성공으로 그냥 오직 바리새인이 되고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막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왜 이 땅의 영적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지 그건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저는 대전에서 살았기 때문에 카이스트라는 대학이 있잖아요. 지금 뉴스는 잘 안 나오지만요. 1년이면 몇 명의 아이들이, 그 인재들이 스스로 자살해 죽어요.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왜 죽냐? 그 대학을 들어가려면 저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1등을 다 해야, 그죠? 걔들은 아프지도 않아. 한 번 아파가지고 병원 입원하면 성적이 그렇게 안 나와요. 거의 최고의 탑 클래스로 가다가 인재들만 오는 학교에 딱 왔단 말이에요. 와서 시험을 보니까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늘 1등이. 거기 가도 1등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기 학교에서는 늘 1등 나던 친구가 거기 가가지고 딱 시험 봤는데 1등이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용납이 안 돼. 자기 스스로가 용납이 안 돼요. 여러분, 검사가 왜 죽습니까? 의사가 왜 자살합니까? 그 사람들은 엘리트 코스를 다 달린 사람들이에요. 어려움이라는 거, 실패라는 건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이요, 제사장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대학 나와가지고 유대인 중에서도 최고의 유대인이면 제사장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성공, 실패라는 단어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 가보니까 자기가 이상해지거든. 자존심이 상해버리거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그걸 모른다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고 또 인생을 살다가 결론이 뭐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왜 오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무조건 그리스도를 보내달라 이것만 알았어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그리스도를 죽여버려요. 오늘 이 본문에 엄청난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요, 그냥 때리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때리는 거하고 그 얼굴에다 침 뱉는 거하고는요, 이건 인격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예수님 얼굴에다가 침을 탁 뱉다가 네가 어찌 그리스도냐 딱 하셨다. 그리스도를 몰라본 거예요. 또 그리스도가 어떻게 와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와야 되느냐? 그냥 뭐 왕들 오는 것처럼 화려하게 쫙 이렇게 와야 되는데 저 말구유에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것이 무슨 왕이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메시아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와야 돼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당한 최적의 그 어려운 그 최고의 밑바닥 그 인생까지도 예수님은 다 헤아리고 오시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 거절감이라잖아요. 거절감. 우리 엄마들이 애기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너무 사랑해서 막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막 살다가 보니까 살다 보면 뭐가 나와요? 단점이 나오는 거예요. 에이구 저 남자고 저 여자고 헤어져야 되겠다 딱 했는데 뭐가 생깁니까?
애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내가 이혼하려고 해도 내가 이 새끼 때문에 못한다. 뱃속에 있는 애기 때문에. 그게 거절감이거든. 예수님도 그걸 당했다니까요. 아니 성령으로 잉태해버려요 예수님이. 조용히 가서 이걸 지워버리려 하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이해 못할 거다. 천만의 말씀. 예수님처럼 이해 잘하는 분이 없어요. 저는 그 단계까지 못 가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제일 처절한 그 인생, 길 가다가 아기 낳은 사람, 자기가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길도 아니라니까. 어디 태어났냐, 방이 없어가지고 저 말 구유, 말이 없어가지고 구유가 비어있는 그 구유 위에 예수님이 나셨다니까요. 최고로. 예수님이 성경에 그렇게 오기로 약속했어요. 또 예수님이 뭐 해야 되느냐, 십자가에 여러분의 죄를 갚기 위해서 당신이 죽어야 돼.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게 원칙이 아니고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지금도 이걸 모르는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막 여러분 고난이 어떻고 막 고난당, 예수님이 고난당했는데 여러분은 편하게 있으면 되느냐 그랬었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고난당해도 여러분 문제,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이 죽어야 고난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해야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그리스도가 오는 방법이 뭔지 이걸 전혀 성경을 다 외워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단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이걸 알아들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응답 중에 응답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죠? 이걸 알아들어야 되니까요. 바로 우리 집 밑에 내 친구,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내가 교회 가면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 야 교회 가자 그러면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 너는 교회 갈 수 있지만 나는 교회 못 간다는 거야.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나보고 어릴 적 그래, 어릴 적에. 너네 집은 그래도 네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발판이 있지만 우리 집은 너무, 우리 집 부모가 네가 알다시피 논덩어리 밭덩어리 하나도 없는데 내가 성공해야만 우리 집을 살리고 내가 성공해야만 내가 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이 친구는 도전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쉬엄쉬엄 해라. 좀 생각 좀 하고 해. 생각 좀 하고. 그러니까 말 안 들어요. 너는 네 부모가 뭐 해놨으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성공했어 이 친구는요. 하여간에 우리 친구들이 다 우러러볼 정도로 성공했어. 어느 정도 성공했냐. 친구들하고 상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나만 상대해. 나는 편안하고 나는 시비 안 하거든. 냅두거든.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저 원조로 목양제로 갔는데 생전 안 오던 전화가 딱 자꾸 왔었는 거예요. 받아보니까 내 친구 전화, 그 친구 전화예요. 저 전화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친구야 나 좀 도와줘. 뭘 도와주냐 그랬더니, 아니 네가 도움 받을 게 어디 있는데, 너같이 성공한 놈이 어디 있는데 내 도움이 왜 필요해? 그랬더니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상하게 지금 내가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심지어 막 자기 인생도 필요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공허해 죽겠다는 거야. 허무하고 공허하고 막 미치겠다는 거야. 그때 내가 딱 알았죠. 아, 이 친구가 창세기 1장 2절 그대로구나. 다 갖고 있는데 공허한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딸이, 자기 부인이 아무 가치도 없는 거야. 돈도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막 스님도 만나고 심지어 막 신부들도 만나러 가 상담, 초청 상담해가지고 신청해가지고 상담하고 그랬는데도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마지막 내 친구 나를 찾으려고 온 전체 동네 다 전화해가지고 나를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지금은 핸드폰이니까 얼마나 좋아. 그때는 뭐 핸드폰이 없으니까 오직 전화로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화로 복음을 제시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나중에 어느 자리에 딱 가면 공허하고 혼돈되고 흑암이 눌리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빛을, 그곳에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이다. 네가 그게 없는 거다.
하나님 계신 걸 너는 생각 안 했잖아. 너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잖아.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야, 인생은.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 네가 그렇게만 해도 언젠가는 너는 천국 가야지. 저 지옥 가든 죽어야 돼. 그때 네 인생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 그 복음을 다 설명해서 나는 복음 설명 네 개밖에 안 하거든. 4가지 단어만 얘기해요. 응?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건데. 그런데 이 땅의 문제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사단 때문에 왔다. 그러면 그 해결하는 길은 이 땅에 없다. 교회 가도 안 된다 이건. 반드시 누구만이 해결하느냐? 그리스도만이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분을 네가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그러면 너는 4번째 응답이 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을 때부터 뭐가 오느냐? 참된 평안이 오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모든 문제를 과정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다. 그죠? 우리 랩런트들은요, 지금부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가는 길 희한한 사람도 많고 희한한 문제도 많아요. 그걸 피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렇게 배우면 큰일 나요. 우리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여정이 다 뭐냐? 하나님이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계속 읽다가 2가지를 다 발견한 게 뭐냐? 58절에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이 성전에 대한 얘기잖아요. 지금은요 교회와 교회당과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당과 교회를 구분해야 살게 돼 있어요. 교회당과 교회가 뭐냐? 교회당은 이 집을 말하는 거예요. 집을. 이 집이 그렇게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사택을 이제 이 유니시티 이 앞에 39사단에 사가지고 제가 사는데 핸드폰이 안 터져요. 요즘에 핸드폰이 안 터지는 동네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좋아졌는데 처음에 가니까 핸드폰이 안 돼. 왜 그러냐? 여기는 군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핸드폰이 군 부대는 안 터지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딱 져놓고 하니까 이제 기지국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테나를 여러 군데 세워야 되는데 그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뭐라고 하냐? 자기 집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옥상에는 안 돼. 그리고 뭐냐? 이동에다 세우자는 거예요. 이동에다. 희한한 인간들 참말로 내가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이 여기 들어왔구나 싶은 거예요. 내가 39단을 여기 요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집은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저 산 꼭대기에다 지어놓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산 꼭대기에다 해놓으면요. 이 핸드폰이라는 것은 이 전파가 양쪽으로 주고받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에서 그 전파를 끌어당기고 막 그러다 보니 전전파가 더 나온다는 거예요, 핸드폰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전문가가 설명해도 고추가 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 쓰지 말지. 그 뭐 때문에 그걸 쓰냐 말이야, 그죠? 그 내가 참 저 머리 아프겠다 싶은 거야.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지 전자파가 나온다는 것만 다 연구했어. 내가 보니까 별로 안 나오는 것도 많은데 그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나는 예배가 있어가지고 그냥 와버렸다니까요. 내가 보면서 알았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집의 원리를 모르고 이 공동주택이라는 원리를 모르는 거. 한번 혼자 집에 가서 아파트 그 돈이면 동네 가서 아파트 집 몇 채 짓고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공동주택에 살 거냔 말이에요. 조금 손해도 안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당과 교회를 모르면요 그 이상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 집이 누가 사느냐? 그 집에 사는 주체가 누구냐? 여기는 관심 없어요. 좋은 것만 관심 있어. 너무 멋지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도둑놈이 거기 사는데도
도둑놈이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거의 다 그래요. 저 교회가 복음이 있냐, 복음을 말하냐 안 말하냐 그거 전혀 상관없어. 보니까 교회가 멋지게 돼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야, 저 교회 가면 되겠다.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당은 완전 다른 거예요. 이것은 오늘 사람의 손으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손. 이게 성전이 교회당이잖아요. 제1성전 그랬어요. 제1성전. 제1성전, 성전이나 교회나 같은 말인데 제1성전은 뭐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왜 짓느냐?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응답을 바꿔보니까 이 하나님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제사장도 아니고 왕이잖아요. 왕은 일반 평신도나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응답을 너무너무 크게 받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후대들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시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런데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필요해서 성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너무너무 축복했어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죠? 제2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제2성전. 이건 누가 지었냐?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면서. 그죠? 바벨론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막 이런 일꾼들의 이런 사역자들의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이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응답 받았으면 뭐 하겠어? 진짜 우리 후대에게 이 응답을 설명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응답이 다 온 거예요. 하나님 이걸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제3성전을 또 지었어요. 이 역사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제3성전은 누가 지었냐? 헤롯이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이 헤롯은 하나님을 위해서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지었냐?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설라고. 근데 이 사람은 왕지파가 아니야. 이 왕지파가 아니거든. 이 사람은 다른 지파란 말이에요. 이 왕이 될 수 없는 지파 사람인데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 휘어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성전을 졌어요. 40년 넘게 진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 얘기가 그거예요. 40년 넘게 지은 성전을 없애버리고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을 짓는다는 말이 맞냐 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는 나왔죠. 그죠? 이 성전을 하나님이 싫어했어요. 이 성전들도 처음에는 시작을 잘했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후대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잘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서서히 누구를 위해서 있는지를 몰라. 성전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지를 모르고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확립시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증거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성전이 이 성도가 이건 건물이고 이건 누구냐? 우리 성도들이거든요.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예요. 이 성도가 누구를 위해 있냐? 교회당을 위해서 이 수업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죠? 이 건물의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이 성도가 상관없어. 너무너무 엉뚱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려고 저 난간에서 할 수 없잖아요. 저 바깥에서 추워 죽겠는데 그냥 바깥에서 막 산후에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필요한 건데 이 성전보다 이게 훨씬 중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전은 여지없이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을 세워가는 성전이 교회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이걸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뭐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우리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사기치고 도망갈 때 베델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비몽사몽간에 천사를 세닥다리를 쫙 하늘부터 내려가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네가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어 지금 피곤해서 자고 있는 여기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기가 성전이다. 그러면 딴 데 가면 성전 아니냐? 거기도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모든 현장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면 이 교회당이 어마어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여기 오면 막 서로 막 간증이 되고 포럼이 되고 막 그죠? 여기서 오면 막 상대방을 힘주고 막 그래요. 이걸 모르면요, 교회 오면요, 사람 거지럭거리다 죽어버려. 얼마나 희한한 곳이 되는지 몰라. 오늘 이 성전을 여러분이 제대로 구별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자녀란 말은 뭐냐? 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오늘 또 시작이구나 하면 큰일 나요.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오늘 또 지상의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어떤 장로님 이번에 막 중지자 대회에 간증하신 장로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 동생인데요. 그분은 아침 3시 반에 회사에 가가지고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를 혼자 예배하는 거예요. 혼자. 뭐 같이 예배드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혼자 다 예배하는데 그냥 자기가 막 성령 쫙만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막 자기가 사업을 한 거예요. 막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막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믿고 나가는데 희한한 응답이 다 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사람 마음을 누가 움직입니까? 나 아는 사람은 내가 움직일 수 있어도요, 내가 모르는 사람을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 간증 들어보세요. 내가 성도들 우리 카카오톡에 다 올려놨어요. 오늘 이 엄청난 역사와 능력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돈으로 짓고 돈 많으면 막 교회도 멋지게 질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교회는 돈으로 절대 못 짓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지은 그 건물이에요. 그래서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서 막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을 이 땅에서 잘 누리다가 멋있게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멋있게 누리다가 남들은 다 부러울 정도로 막 응? 우리 랩런트가 보면서 저 장로님처럼 나도 믿고 살아야 되겠다 이래야 돼요. 그게 제일 먼저 오늘 58절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들이에요. 두 번째는 그럼 또 뭐가 나왔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 말이에요. 61절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랬어요. 참 답답하죠. 네가 그리스도냐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도 응답인데요, 왜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까? 이걸 알아들어야 하잖아요. 왜 군대가 있어야 돼요? 왜 경찰이 있어야 됩니까? 뭐 때문에? 응? 뭐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 왜 잔소리해서 합니까? 응? 나도 뭐 잔소리 안 하고 싶어. 그럼 내 돋부리고 싶어. 나 혼자 사는 게, 나는 막 옆에 누가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훨씬 좋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막 늦게 들으면 잔소리하고 늦게 들으면 뭐라고 합니까? 엄마 아빠가. 세상 나가보세요. 늑대가 너무 많아요. 늑대가.
이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다 굶고 있단 말이에요. 맨 뉴스에 성폭행 나오잖아요. 부모 없는 것처럼 저녁 늦게 놀랄랄락 하는데 그걸 누가 안 건드리겠어요. 그걸 잡으려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걸 잡으러 다니는 늑대가 많아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는 말이에요. 왜? 그죠? 이걸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와 영적 존재가 있어요. 영적 존재. 이 영적 존재는 우리를 돕는 존재가 있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를 돕는 존재는 뭐냐? 돕는 영적 존재는 천사가 우리를 도와요.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요. 그죠? 엄청난 역사가 도와요.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존재도 있어요. 그게 뭐냐?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면 반드시 성령과 천사가 동원되게 돼 있어요. 아멘?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이름으로 찬양할 때 막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막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고 천사가 동원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이 둘을 다 뭘로 움직이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 사단 권세, 마귀 권세, 귀신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버리는 거다. 그렇잖아요. 이 능력을 봐야 돼요. 이 능력을 못 보고 이 이유를 모르니까 오늘 이렇게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아예 그냥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서울대학 들어가고 하버드대학 들어가고 그거 비교가 안 돼요. 사람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가지고. 응? 여러분 교황이 그잖아요. 교황만. 응? 우리가 옛날에는 뭐 천주교가 뭔지도 모를 때는요 교황 되고 싶더라고. 그냥 뾰족한 모자 딱 쓰고 지팡이 하나 들고 하얀 옷 입고 안드레 김처럼 하얀 옷 입고 그 교황은 조금 몸도 흔들어야 이게 조금 권위가 있어. 조금 흔들어야 권위가 있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전 세계 대통령들도 와가지고 거기 가서 뭐 입 맞추고 그럼 뿅 우리 대통령도 가가지고 막 교황하고 하루 종일 놀고 와가지고 막 기분 좋아가지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인데도 그 정도로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뭘 몰랐냐? 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라 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엄청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보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야 되느냐? 어떻게 오셔야 되냐면 오시는 방법이 나왔다니까. 이것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야 돼. 이게 예수님의 특징이라. 저 말구유에서 오셔야 돼. 말구유. 이번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이 가까워오잖아요. 말구유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우리의 인간의 그 연약함을 다 직접 아시고 다 파셨어요. 말구유에 오시고 십자가에 저 목수의 아들로 와야 돼. 목수의 아들. 제사장 지파에서 와야 되는데 목수의 아들로 와야 돼. 이게 다 예언된 사실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야 돼. 십자가에. 오늘 예수님 침 뱉는 것까지도 예언됐어. 희한하죠, 그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야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역사 일으키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게 다 이상한 인간들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인간들은 분명히 말하는데 정신병이 보내야 할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인생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지옥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존재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우리는 응답을 안 받습니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니까, 인도가. 그래야 그릇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야곱을 치마 붙잡고, 어머니 치마 붙잡고 돌아다니는 야곱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기가 힘들어요. 응답을 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 외삼촌 집에 보내가지고 어마어마한 훈련을 딱 받게 만들었어요. 세상 훈련을 다 받았어, 그냥. 그죠? 거기 훈련 다 받았어요. 거기서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늘 봤어요, 야곱이.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큰 인물일수록 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릇이 커서 그래요. 걱정하지 마요. 오늘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를 분명히 딱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세 번째 할 일이 뭐냐? 그래서요, 여기에 대한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체험이 필요하냐? 말씀의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에.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 하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응답받는 분들을 보면 반드시 이 시간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 했느냐?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로 사랑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체험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떻게 따라가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받아야 이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이거 하는데 하나님은 뭐냐? 우리에게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사람. 처음에는 내가 말씀 따라가는데 이상한 사람 붙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 붙이는 거예요. 근데 속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저도 몰라가지고 어이구, 왜 이런 사람을 붙여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런데 안 그래. 그 사람을 붙여가지고 나를 막 완전 갱신시켜 버리더라고, 하나님. 그게 딱 맞는 거예요. 나한테 딱 맞는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응? 우리 목사님들도 내가 부목사를 오래 했는데 딱딱 가면서요, 그 목사님을 왜 그렇게 붙였는지 알았어. 내가 막 학교 다닐 때 막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막 우리는요, 교육자 뭐야 그러면요, 뭘 또 잘못한 거 뭐 있나 막 난리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 뭐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막 가서 문방구 가서 볼펜 하나 사와라 그러면 사오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오잖아. 우리는 영수증 다 떼다가 다 해줘. 그럼 우리 목사님 뭐냐? 이거 어디서 사왔어? 어느 가게 사왔냐? 예, A라는 가게 사왔는데요. 왜 거기서 샀냐고? 가까워서요. 그럼 얼마나 어려운지. 이 성도들이 헌금한 게 이게 말이 어떤 헌금인데 전도사가 돼가지고 앞으로 목사들을 네가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한 건데 네 마음대로 말해 사고 사왔냔 말이야. 저 B집에 가봐라. 이거보다 10원이 싸다. 내가 막 속으로 에이 더러워 목회 안 할까 싶기도 하고 막 그 생각을 몇 번 했다니까. 그런데 목사님 말 가만히 생각해 맞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 헌금한 건데 그거 내 마음대로 이렇게 다 그냥 말이야. 그래 맞지. 근데 우리 선배는 뭐라고 하냐? 에이 더러워 목회 안 한다고 때려 쳐버리고 대구 와가지고 전부사한테 박으러 다녀. 목회 안 해요. 그렇게 막 세게 훈련. 너무너무 막 그 얼마나 좋은 훈련인지 몰라요. 두 번째 교회 가니까 뭐냐? 이건 완전 깡패 출신 목사라. 뭐 예의도 없고 뭐 이것도 없어. 그냥 언제든지 막 조선사 차 갖고 와 그러면 차 딱 대면 막 야 지금 저 강릉가 먹으러 가고. 그 내가 그때 알았다니까. 야 이게 복음 없으면 목사도 허무해 갖고 막 밥 먹으러 무슨 천리길을 왔다 갔다 해서. 응? 강릉 가서 밥 먹는데요. 대관령 가서 만개떡 먹고 거기서 또 먹고 거기 저 강릉 가서 뭐야 이게 뭐지 두부 갖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산두부인가 무슨 두부 있잖아요. 순두부 뭐 그거 한 그릇 먹으러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오다가 또 와가지고 어디 또 가가지고 송어회인가 그거 있어, 빨간 거. 그것도 그 저녁 그것도 중간에 또 먹고 그리고 집에 가지고 하루 종일 먹으러 다니는 거야. 그 나는 그래서 내가 배가 이렇게 나온 거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내가 좋아서 먹는 게 목사님 따라다 보니까 얻어 먹다 보니까 살짝 가지. 그러니까 한 번 먹으러 가는데 몇 끼를 먹는 거야. 참 희한하죠. 세 번째 교회 가니까 여기는 완전 작은 예수요. 다 예수님이야. 절대 아이들한테도 반말도 안 해. 자, 반말 안 해. 다 존댓말. 예. 그러더라고. 다 이유가 있더라고 하나님.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딱 붙잡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또 뭐라 했느냐?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주께서 원하는 자를 보시 나온 자라. 그러면 우리를 원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왜 불렀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기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다 보니까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말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면서 뭐냐? 세상을 이기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권세가 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세 번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고백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줘버렸어.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너는 반석이라. 네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까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고백하자마자 여러분이 교회가 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이 매면 하늘에서 하나님은 매고 여러분이 땅에서 풀면 하나님도 풀고 그런 거예요. 그 여러분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도 천국에서 뭐라 그래요? 된다 아니에요.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이 된다 그러면 천국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는 게 아니라 된다 그래요.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픈데요. 그럼 하나님도 그래요. 아파라 그래요. 그 주권을 누가 있냐? 하나님 편에 있는 게 네 개 있어. 내 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입이 방정이라잖아. 입이 방정이라.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게 다. 여러분 믿으셔야 되고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뭐라 했느냐? 네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요 과거 사람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가려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돼요. 바울이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주장도 필요 없구나. 그죠? 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어요. 누가 부족하냐? 내가 부족하지 하나님이 부족함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나를 인도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면 큰일 나. 세상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거 다 피해 다니면 다닐 데가 없어요. 나중에 어느 날 극한 상황에 딱 닥치면요 비참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비참하게.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탤런트 됐는데 그렇게 어려워서 사람들이 막 가수가 돼가지고 막 그렇게 영광을 받는데 어느 날 누가 말 한마디 인터넷에서 올린 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자기 스스로 죽어버려요. 그 얼마나 영적으로는 약한 존재입니까? 우리는요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죠? 완전 여러분이 그렇게 올라갔다가 딱 다운돼도 괜찮아요. 왜? 또 준비하는 기간이 딱 준비하는. 응? 틀림없이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의 또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 돼버려요. 그게 성경에 쭉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결론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뭘 얘기하느냐?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이. 이 자리에 오늘 렘넌트들 또 와서 예배드렸는데 우리 렘넌트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요,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리고 이제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주느냐?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깨달음. 그죠? 이 사건, 이 만남, 이 일 통해서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거기서 다 보게 만들어, 깨닫게.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답. 그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그 역사들을 쫙 보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딱 받으면 세 번째 응답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오느냐? 딱 알게 돼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는데 내게 뭐가 필요하냐? 능력이 필요한 걸 알게 돼 있어. 능력. 이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 보면 직장 같은 데 가 보면 위에 사람이 너무 이상한 사람이 많아. 이런 사람을 넘어서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그걸 본 거예요. 요셉이. 능력 중에 능력이 뭐예요? 보디발 집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뭐냐?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 그 사람들처럼 안 하는데 이게 큰 응답이에요. 사람의 문제 갈등을 넘어서는 그거 보고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보면 얼마나 문제, 갈등, 시험들이 많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늘 그것 때문에 막 거기 얽혀가지고 고민하고 그러면 힘들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어디가 누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문이 착착 열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탁탁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그럴 게 어디 있어요. 거의 다 대부분 수도 없이 나에게 갈등을 주는 요소만 있어요.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이미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죠? 이건 우리가 찾으면 돼요. 이 능력은요,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사람 문제,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있잖아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은 보세요. 가장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하고도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그걸 넘어서야 하고, 늘 이겨야 돼. 거기에 딱 동화돼가지고 맨날 아버지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뭐냐. 그건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그 창원을 넘어서야 창원을 살리듯이 한국을 넘어서야 한국을 살린다니까. 거기다 딱 잡혀 있으면 못 살려요.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공회에 모인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그런 인생으로 전락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받는 귀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사장들이 성전과 성전을 교회와 교회당을 이해하지 못한 건 우리는 교회와 교회당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한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늘 인도받고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갈등 속에 많은 다른 사람들 속에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증거들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늘 이루어가는 산 증인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성전과 또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